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참 구슬땀을 흘리고 훈련하는 그 선수들을, 우리는 축구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는 안면 골절로 인하여서 안면대까지 하고 뛰는 모습, 눈이 퉁퉁 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도전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특별한 성적을 내면서 반짝 인기를 얻는 여러분 그 유럽 선수들도 있지만,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에서 많은 여러분 성과를 내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한 호주나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16강을 위해서 참 내닫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여러분 양육해내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긍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축구팀이 처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지금 두 번째가 아닌가, 16강에 올라간 것이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여러분 기자들이 참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취재도 하고, 특별히 몇몇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이 축구, 그런 세계적인 명문 구단, 그런 데에서 여러분 벌써부터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그러나 그 선수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감당하기 그 어려웠던 시간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년 동안 당금질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체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이 국가대표들과 어깨를 겨루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강한 훈련, 강한 어떤 그 팀이 되어서 그만큼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이 좋은 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러한 축구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잠언서 17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훈련도 연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단과 여러분 마음의 훈련입니다. 은이나 금은 도가니에서 연단하여 순수한 은과 금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 1절로 여러분 12절까지의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 또한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때를 따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역사, 다시 말하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 등을 회상하면서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를 깨달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신 분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대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시는 그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이시고 유성과 항성계를 여러분 지배하시고 세상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자연계의 모든 세력을 친히 통솔하시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또한 자유롭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것도 문의 열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 그리고 냉정하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7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포해야말로 진짜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전도용품이나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한번 전도에 적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처했던 상황,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그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에 주의하셨도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시인은 18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 성장에는 찬양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 심령 속에 비밀하든지 드러나게 되든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버리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기도의 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이 사람이 된 다음에 찬양과 기도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죄를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회개의 통로를 지금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죄를 일깨워 주시죠. 그런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받아들여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행함을 저지르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술로만 번들어한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위로적 차원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은과 금은 불로 연단을 할 만큼 순도가 높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요 훈련으로 알고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일 죄를 깨닫게 되면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찬양과 기도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